신명기 6장 4절과 5절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즘 제미나이나 챗GPT에 모든 지식이 다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질문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어떤 질문의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죽은 종교 기독교가 됩니다. 죽은 종교 기관이 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을 만듭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죽은 종교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많은 것들은 잘못된 질문 속에 종교인의 양상과 종교기관으로서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사람 만듭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일하신 여호와와 네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데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봐라 쉐마 교육했더니만 이스라엘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서울 시민보다 좀 작습니다. 면적은 강원도만한 면적입니다. 그런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이번에 포버스에서 발표를 했지요. 세계의 강국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다양하게 종합해서 할 때에 이스라엘이 10위입니다. 그 10위인 것이 쉐마 교육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도 쉐마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은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 얻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포버스에서 발표할 때에 우리나라 밑이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전망하기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3대 강국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이 모든 전망이나 이런 평가는 신명기의 내용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보면은 이 쉐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장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죽은 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구분은 살아갈 때에 돈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배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생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지배받지 아니하면 죽은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명의 가치로 평가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종교인이 아니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 사람을 딱 볼 때 교회 다니는가 아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려고 사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가 죽은 종교기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성령의 공동체인가는 이 교회가 건물 짓고 일하고 이런 거 보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인가 이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모든 일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따라서 친절하게 대하고 배척하고 일도 이게 돈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숲 하나를 튀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고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 중심에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거하게 되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되고 부유하고 배부르게 될 거다. 그러나 그때 삼가 조심하라. 네 능력으로 이런 것을 얻었다 할까?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큰 프로젝트 사업이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기르는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되는가 하면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빚진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참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백석대학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백석대학의 설립자가 장종현 총장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천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 흘러서 천안의 아산이라는 앙골이라고 하는 심신상골의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형님들을 그렇게 공부 잘 못했습니다. 이분도 천안고등학교 갔습니다. 가면서 다닌 교회가 복명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마 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적으로는 큰 대학을 이루었는데 그 핵심 멤버들이 그동안 총장을 지내고 처장을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복명교회의 학생의 출신들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허광재라는 분이고 담임 목사가 김영철 목사입니다. 허광재 목사도 거기서 총장하고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평생 본부장해서 월급 드리고 거기 유원일이나 김기만이 이런 사람이 총장, 처장 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 길러지니까 그 교회의 학생의 모든 사람이 사회의 지도층이 됐습니다. 그 교회의 젊은 집사가 김정호 권사인데 나이가 많은데 천안 방배동의 구내식당에서 큰 부자 됐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즘 우리 제일 핫한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963년생입니다.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갔겠지요. 9살 때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좋은 학교 보낸다고 보낸 기 전부 학교에서 잘리고 마약하고 이런 애들만 있는 문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일진들에게 맞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오리건 주립대학 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는 전혀 상관없지요. 아마 그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 아니겠어요. 대학원을 스탠포드 나왔습니다. 63년생인데 30살이 되는 9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친구 3명하고 데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라면집 같은 데에서 늘 머리 맞대고 얼마 가지고 했는가? 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 7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인 세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게임기나 이런 거 많이 하는 회사에 이리마지로 쇼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젠슨 황이 이지마지로에게 찾아가서 빌려준 돈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갚으라 하지 마세요. 갚을 능력도 없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지마지로가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오늘 세계 시총 1인 엔비디아에 6,600조입니다. 삼성보다 6배 많은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GPT 지식 다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데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기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면서 빚진 자,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건 말로만 아닙니다. 교회가 빚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그동안 쭉 했지만은 목회자에게 제일 큰 싸움이 뭐냐? 무의미함입니다. 이래 설교해도 사람들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들을 때에는 아멘 했는데 말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해요. 저는 40년 동안 그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참 그래도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젠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아마 이번에 기부금 뭐 그런 그 받고 이런 것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난주 1,000만 원 11조를 했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설이라고 교육자들에게 똑같이 이래 성기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의 고3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시드머니로 100만 원씩 내가 주겠습니다. 매년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시드머니로 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된다고 봐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뭔가 열매 맺는다는 기억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줬는데 홀딱 까먹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젠선왕 같은 사람이나 장종현 목사 같은 사람 하나 나면은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희망을 봅니다. 내가 없겠지만 그때에는 이번에 우리가 4년 동안 4년 전에 뭘 했는가 하면은 바라 미쳐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요 사람은 살아봐야 알거든요. 70을 넘고 이러면은 무엇이 제일 큰 힘이냐 하면은 연금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연금 없으면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쓸 돈 못 쓰고 모으는 것은 내가 늙었을 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삶인데 그러한 연금은 정치인들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연금은 금융이 아닙니다. 금융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붓고 나중에 찾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계약으로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부모가 연세 들면은 자녀들은 그 계약서대로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연금이 그런 역할입니다. 연금은 오래 부으면은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고갈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 이번에도 주식일에 오르니까 연금이 고갈이 30년 연기됐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했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자녀 세대에게 연금 받아가 부모 안 줍니다. 나라에 세금으로 줍니다. 그 분량이 50%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는 그래 될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은 만큼 연금을 가지고 부모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잘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짐이 줄어들고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은 그 연금은 4년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연금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5만 원 줬고 부모에게 5만 원 해서 하라 했는데 아마 실행하면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는 이 100만 원씩도 제가 숙제 줬습니다. 그냥 돈을 줘도 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지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부동산은 공공재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자산은 주식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자본에는 죄악이면 투기입니다. 샀다 뺐다 아닙니다. 기업의 장래성을 보고 30년, 40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한 달 월급 벌어가지고 다 써도 국민연금과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주씩만 해도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에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바탕이 그런 것이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을 따라서 다 능력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16명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100만 원이게 큰 사람이 있는 거 어떤 부모에게는 푼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 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아들도 무상급식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한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재용이 아들은 나라에서 주는 급식비가 아니고 아버지가 줬으면은 아버지에게 빚진 자가 되잖아. 효도만 하잖아. 나라밥 먹고 커야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이게 보편복지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100만 원이 엔비디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휴지조각과 같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가운데 제2의 엔비디아이나 아니면 장종인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도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닙니다. 또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주판알이 아닙니다. 일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오늘의 화폐 가치가 아니고 옛날 내가 꾸어졌을 때의 가치만 해도 30억 정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떼였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손익을 보고 준 적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줬고 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로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10대들의 지금 엄청난 거부하는 이념에 의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집의 아들 생리대라든지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단합 이런 거 참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다 이랬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 대부분이 이념화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친구 목사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쪼잔하게 대통령이 되어 그런 짓이나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나 좌파도 아니고 나는 생명의 사람 보는데 이 사람이 일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익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데 내가 보는 이재명은 일을 즐기고 중요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5천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모두 다 웃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경원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헛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얼마 있냐 하니까 3천만 원 있대요. 그 아빠 좀 다오 했어요. 줬어요. 주식 샀습니다. 지금 9,923만 원입니다. 1억 되면 돌려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민연금이나 매달 한 주씩 사는 이 시드머니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젊은 날에는 얼마나 버는 사람이 될 줄 모르겠어요. 그는 그달 벌어서 그달 쓰더라도 노후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 되어서 내 성공 때문에 복명교회 학생회가 장종인 하나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되고, 엔비디아의 탄생이 일본의 한 기업가가 주판을 튕겨서 70억 투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투자한 결과 세계 제일의 기업이 됐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의 그 기업가는 그 주식이 3배 될 때 팔아버렸습니다. 210억 정도 받았겠죠. 3배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몇 천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졸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영의 맛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선거 공략할 때에 CPU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이 부분에도 다음에 설교 한번 하겠지만은, 젠슨항에게 5만 장 우리가 사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난리 났습니다. 삼성 전무를 지닌 양양자조차도 표 얻으려고 헛공략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26만 장 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 GPU 때문에 좌지우지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계산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거로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유대인의 미르바츠바는 왜 그래 됐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죽은 유대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유대교는 생명을 가지게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산 사람들이. 여러분 뭐지요? 독일 나치 그런 것을 당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지요.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아온 거예요. 그런 제도가 바로 미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유학생들 중에 아랍계통은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전부 숨어버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고국의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에 고국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것.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해 하는 것이 신명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담긴 것이 알바트로스 비행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점에서 읽으면은
비판할 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래 쓰셨는가? 오늘 설교에서 읽으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교회는 죽은 종교 의식이나 제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르는데 어떤 사람? 생명의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젠성한왕이 될 수도 없고 장종현이 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 사는데 일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굉장한 성공할 사람은 나오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실패할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들에게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돈 보고 사는 사람, 사람보다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모든 걸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거슬려 살아가서 실패했을 때에 이 실패가 아니고 교회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두 개 텍스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교회 빚 많습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거 크도 않는데 교회 빚 갚자 할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빚은 언제 갚아야 되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쓰고 남으면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유산 받았을 때에 유류분 정도는 교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죽고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챗GPT의 모든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다르듯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어떤 질문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에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서 여러분들의 먹고 살기 있으면 자녀를 스타트 기업 창업시키세요. 실패해도 또 부모가 밀어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줄 수 없는 부모는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삼성이나 SK나 좋은 직장인 만드세요. 이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 살리는 길.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이 창업해가지고 망해버리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세계 6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좀 능력이 있으면은 스타트 기업의 꿈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면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은 교회 때문에 젠선왕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내가 설교 안 할 때 메시아 망상이라는 글을 주부에 실을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카우스 보다니 반짝반짝 빛나지요. 요 파란 거 안에 봉황이 있습니다. 이 넥타이 핀에 빛나지요. 금입니다.
봉황이 있습니다. 어째서 받은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김영삼인가 박근혜인가 메시아 망상 글을 내가 썼습니다. 나중에 월간 목회에 더 첨가해서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메시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망상은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에게 가죽줄 시켜주는데 나는 이거 줬어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는 지가 메시아 되려면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 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도록. 그건 뭐냐면 그래 살다가 실패해도 교회 때문에 늙어감이 걱정이 없는 교회. 그게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예요. 이번에 그랜드 투어도 다녀와서 제가 가기 전에 부탁이 겁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오래 같이 가면 싸우거든요. 목사님 한 사람도 안 싸우고 너무 재밌고 몇 명의 감기만 들렸대요. 이기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2부 때 했습니다. 이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갈 거다. 왜? 최숙기 사모님, 김영숙 권사님 이런 분들이 1기 때 왔다가 뻘쭘하게 갔대요. 지금부터 적금 들어놓으세요. 모지라는 걸 내가 이제 주식 안 하지. 주식애가 보태줄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응? 얼마나 좋은. 제가 오늘 그 100만 원도 비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주식 구자를 통해서 주든지 돈을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받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일생 동안 젊은 시절은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어려도 연금과 주식 하나 절대로 투기하지 마세요. 된다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전망이 있는 우량 기업에 한 주씩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삶, 신명기 속에 있는 중요한 비밀인데, 시크릿인데 문제의식 없이 질문을 잘못하니까 이상한 죽은 종교와 죽은 종교인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읽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래 말씀하셨는가 읽어보면 신명기가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젠선항에게 일본의 한 기업가의 눈빛을 보는 그 해안이 없으면 젠선항 없습니다. 장종현에게 일본 제1교포 이모 없으면 오늘날 백석대학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복명교회의 학생회와 교인들의 삶에 30년 후에 부유함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생 때문에 우리 교회 학생회 흩어지지 마세요. 열리는 생명이 똘똘 뭉쳐서 복명교회의 학생회가 아니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학생회의 저력을 30년 후에 만방에 틀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40년 전에 어느 시골에서 교회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유고의 자리를 채운 사람의 그 열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꼭 부탁하기는 부모님이 유산 줄 때 여러분들은 유류분을 교회를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빚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건물 아닙니다. 이 정신이 영원하게 되는 게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 시각, 다시 말합니다. 제미나이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할 때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부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가 다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다르고 교회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선교사 몇천 명 파송, 위대한 교육관, 묘지, 전부 죽은 종교입니다. 교회는 빚진 자를 만들어내는 것.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울타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건물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같는가요? 부모에게 받은 것 유류분으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기 기대하시고, 좀 모자라는 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돈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해도 주판을 튕기면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사명이 되고 부름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 가운데에 젠슨함 같고 장종현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에도
메시아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주판을 튕기며 살아갈 때 일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인생도 교회가 울타리가 되므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담하지 않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의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재림의 그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만 자신의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사람이 주판을 튕기며 살아갈 때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느냐가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는 생명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삶을 피 묻은 손으로 반겨 맞아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